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혹은 어떤 애국심이든 애양심이든 누구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이 아마 한 90%는 사랑에 관한 주제로 하는 노래일 정도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처럼 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또 이 사랑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올바른 대상, 올바른 방식, 또 올바른 목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본문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심이라 우리 입에 익숙한 대로 그러나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선언은 무슨 뜻입니까? 또한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 사랑,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을 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신 사랑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이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도 가장 먼저 생각나서 한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해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맨 첫 마디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8절 끝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음에 9절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로 시작되는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느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선재하셨던 이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넘쳐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오신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하는 말라기 이후로 사실 400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택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그 도구가 되신 것이 아들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종 특단의 조치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독생자, 그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은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죄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것을, 그걸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대상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귀하게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고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때조차도 서운한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으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에 부어졌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쉽게 달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또 이런 사람과 함께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가시방석 같은 현실과 삶의 자리든 사명의 자리든 쉽게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나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삶으로써 그 보내는 사랑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까? 9절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고 사랑의 결과는 언제든지 상대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왜곡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대중작가인 C.S. 루이스,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 바탕에서 나온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4가지 사랑, The Four Loves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하는 4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애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취미로 하는 여러 활동들, 낚시나 야구나 또 등산이나 자동차, 새로 산 자동차를 가꾸고 이런 것을 향한 우리의 애호, 또 개나 고양이를 기를 때 우리가 애착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이 남녀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정관계의 친구들은 함께 그러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함정이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사이 연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대를 절대시하다가 소위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 백마탄 왕자로 보이던 남편이 그냥 백마로 보이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보였던 아내가 그냥 잠만이 자는 여자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비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유형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류의 사랑, 이렇게 4개 정도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비의 사랑, 사랑으로서 상대의 결핍을 공감하고 내 일처럼 동정해서 그 없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려는 이 사랑까지, 이 4가지 사랑, 루이스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한 가지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는데 인간의 모든 종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사랑, needed love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호이든 우정의 사랑이든 에로스의 사랑이든 자비의 사랑이든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것이 참 고귀하고 숭고하게 되어도 자신의 필요에 따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순수하게 상대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 즉 선물의 사랑, 기프트 러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루이스는 깊은 신앙적 묵상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그러한 사랑에 참 본성을 우리가 타고났으면서도 우리가 타락하여 죄인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도 죄와 죽음과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에서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서 성육신하신 독생자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살리는 사랑에는 사랑과 함께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알면 사랑을 알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간다면 목적지로 가지도 못하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면 결론이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욕망에 맞추어 사랑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세상과 어느 정도의 소통의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 말만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 누가 맞는 것인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데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만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로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말하기 전에 겸손과 온유로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는 이 말씀을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보내셔서 나타나신 사랑,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 안에 굳건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식에게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식이 그 기대를 저버린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만둘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방황하는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는데, 반응하지 않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떠나서 이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저 실패로 끝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보내는 사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살리는 사랑,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받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사랑하고 살리는 사랑을 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 우리 함께 드리시고